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음향이 좀 이상해요. 나는
아멘, 아멘. 우리가 338장 함께 찬송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간직하는 귀한 시간을 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날마다 반복해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값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임하고 우리의 심령이 힐링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시는 거리가 애원해
사랑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이리는 야나라 예수 번째 날 자매들만, 날 사랑하신 자매들만 형제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늘 그 순서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 찬송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 나라와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항상 입술의 고백으로 늘 해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어감을 통해서 느낌이 달라요. 한 번도 안 해본 소리 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익숙하게 친근하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제 두 천사들, 꼬마 천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율동하며 찬양을 할 텐데 두 천사를 우리가 박수함으로 꼬마 천사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가 율동하며 사는데 아주 쫙쫙 벌려서 율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쫙쫙 벌려서 우리 아이들 보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돈으로도 못 영광의 박수요. 힘차게 우리 두 천사들을 위한 축복의 박수도 한번 힘차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매주일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율동이 있는 찬송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잘 배워가지고 매주 어른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신상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분주한 가운데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결실의 계절 가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2023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부흥의 열매,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가 너무나 위대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알리는 황금 들판의 벼이삭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고 붉게 물든 단풍은 희생을 알게 합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11월 임마누엘로 살게 하옵시고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한비 지체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주를 뜨겁게 예배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5대 신앙으로 무지않게 하사 후대의 믿음과 사명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축복하셔서 대한민국과 강주, 한국교회를 살리는 기도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평안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공유와 겸손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세계 민족이외에 우뚝 세우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금의 세계는 전쟁과 테러의 위협과 지진과 기근, 자연개의 파괴로 인하여 인류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표적을 보아야 할 때라는 걸 알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이르길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의 주의 복음을 위하여 흩어져 사역 감당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깨어 기도하며 오직 주의 귀한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사단의 궤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게 하옵소서.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옵소서.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문희성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엘리야의 기도와
베드로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어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희의 심령이 생수를 마심이 되게 하옵시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사 항상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강건함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는 위원들과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1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하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 위해서 아버지께만 마음의 문을 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셔서 내 심령의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꼭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졸지도 않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눌려있지도 않게 하시고 두 마음 품고 헤매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립니다.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두 가지 교회 실천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영이가 훈련 잘 받고 이제 첫 휴가 받고 군복 입고 기도해 주는 우리 어른들께 왔습니다. 휴가 신고를 아주 씩씩하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군인 냄새가 물씬 납니다. 네. 휴가 신고를 확실하게 해봐. 대부! 일병 김찬영은 11월 5일부로 11월 19일까지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대부! 자, 휴가 신고 소감 마이크 대고 한마디 해봐요. 안녕하세요. 제가 8월 말에 들어갔는데 벌써 휴가를 나와서 이렇게 휴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되게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누구 왔나요? 정민이, 또 강현이, 정민이하고 강현이 앞으로 좀 나와봐요. 엄마나 아빠가 데리고 같이 오세요. 한 집은 서로 가라고 지금 미루고 있고, 손 꼭 잡고 오시오. 손 잡고 평생을 손 잡고 함께 해야 될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상을 몇 점을 받았느냐, 어떤 자세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갖고 닮은 봐야 되겠는데 바빠진 시간이 다 왔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당연히 여기서 문제를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한 함께 계시는 것마다 그 평안을 이 아이들의 마음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바 부감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사당에서 실력 발휘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저들의 인생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잘 보겠지만 그 이후에 대학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정진이를 축복하시고 강영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른 아이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고 또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민이를, 우리 강현이를 뜨거운 마음으로 시험 잘 보느라 그런 격려를 담아서 힘차게 박수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성철 혜리 부부가 신혼여행 잘 갔다가 또 예배 참석했습니다. 저 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더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심과 전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교회의 키워드가 진심과 전심입니다. 진심이란, 그리고 전심이란 밖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어떤 행동이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 안에 진심과 전심의 마음이 갖춰져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선된 것이 내 심령의 진심,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전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무장이 되어져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심과 전심은 나만 아는 것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진심이 들어있고 얼마나 전심으로 있는가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진심, 그 전심을 밖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드러난 행위보다도 감추어진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의 상태, 마음의 의도를 보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적절한 말로 포장을 합니다. 말씀 듣는데 집중. 행동도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러 통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즉각 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말로 포장해도,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아닌 척해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진단하고 심지어는 심판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으실 때 마음을 보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행위에 약한 것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본 것이 마음의 악함,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봤더니 악해서 점점 두면 더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악해져 가요. 점점 싸나워져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세상이 타락되어 줄 수 있는가? 옛날에는 부끄러워했던 일들을 지금은 터놓고 대놓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감찰했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구나, 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술이 지금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DNA를 이렇게 살피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병 걸릴 가능성이 높다, 금방 알아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단순한 그런 가족력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잘 연구해 보면 그 정도까지, 지금은 건강해도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진데 감찰하시는 분이, 먼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는 전심과 진심과 전심,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물론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진심과 전심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삶은 진심이 있었고 전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마음 안에는 진심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천거했어요. 몸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악령의 역사들이 늘 있으니까 정말로 찬송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때 천거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의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천거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소개한 거예요. 첫 번째, 수금을 탈 줄 알고 음악을 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했는가? 다윗이 하는 수금과 노래를 들으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영적 권세가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찬송을 다윗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찬양에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한 줄고 더럽고 추한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지 않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힘있게 뜨겁게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있는 곳에는 더럽고 추한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해요. 다윗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용기.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세, 이걸 용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기.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었고, 또 무용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능한, 무술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준수한 자라, 준수한 자라.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멋있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부모들이 아이들 잘 키워요. 그래서 못생긴 아이, 잘생긴 아이가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못생긴 것 같은데 하도 개성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입혀놨기 때문에 얘들이 다 멋있고 예쁘고 개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준수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그의 얼굴을 볼 적마다 형언할 수 없는, 감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매력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모세를 볼 때도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예수를 믿어 믿음 안에 늘 기도하고 사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냄새가 나요. 어쩐지 교회 다니는 분이었군요. 어쩐지 권사님 다 왔어요. 장로님 같았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 얼굴에서 풍겨지는 이미지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더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키우자요. 할렐루야. 쓰는 언어, 표현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으니까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그런 삶을 좀 살아가자. 그런데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이거 모시는 말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평생에 드려야 될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보여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속이겠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따라해 보십시다. 진심과 전심, 아주 배에다 힘을 빵빵히 주고, 진심과 전심, 이것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 한빛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생활 속의 키워드. 기도할 때도 진심과 전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적에도 진심과 전심,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진심과 전심,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루에 몇 번씩은 주여 제 마음속에 진심, 제 마음속에 전심의 씨를 뿌려주시고 그것이 잘 자라서 내 마음속에 진심이 들어있고 전심이 들어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이 있는 곳에 그 진심만 보게 되면 감동을 받는다고 했어요. 감동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진심이 담겨있는 말, 진심이 담겨있는 행동 하나가 보는 사람에게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점점 진심이 약화되어져가는, 진심이 약해져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심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진심을 마음속에 담고 진심을 모토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것을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리와 진실이 그 안에 들어있을 때 그것을 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나는 비빔밥을 좋아하고 저는 탕을 좋아하고, 이건 상대적인 것이에요. 비빔밥을 좋아하는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누구는 이 음식을 좋아하고 누구는 저 음식을 좋아한다.
그런데 절대적 가치라는 말은 오직 하나예요.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한 명이어야 돼, 한 명. 아버지가 두 명이다라는 말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 제가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호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오직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몇 명이다? 한 명이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어머니는 몇 명이다? 한 명이 한 명. 나를 아주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 그런데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 그것을 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 진리가 뭘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 어제 조혜린 집사의 간증을 여러분 들었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랬더니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자기 어머니가 70몇 년 동안 일본 종교라고 하니까 남녀호랑기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성경을 읽다가 방광의 문제가 된 것들이 깨끗하게 나물었고 걸어다닐 정도의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진리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는 훈련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좀 프리하게 자원하는 성도들이 편하게 나와서 기도회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막 나오라고 독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맡겨놨습니다. 진짜로 그럽디다. 진짜로 목사가 열심히 독려하고 체크하고 하면 더 많이 나와서 할 텐데 오는 대로 그냥 편하게 놔뒀더니만 여러분도 편하게 사시더만 편하게. 근데 마지막 한 주간은 우리가 좀 뜨겁게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주간은 내일부터서 토요일까지 다른 때는 보통 7시 반 정도에 와서 빵도 먹고 좀 교제하다가 그리고 8시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그래서 7시 10분부터서 7시 반부터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그 시간에 온 분들로 하여금 우리 함께 통성으로 성경을 읽는 어떤 성경을 읽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까를 제가 이제 살펴서 내일부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빵이라도 한 조각 드시고 성경 읽기에 동참하려면 7시 10분, 15분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래서 빵도 한 개 먹고 우리 수고하시는 손정목 권사님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도 좀 하시고 그리고 성경 통독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을 정말 알차게 좀 보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런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한 주일 동안 참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 지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진심을 품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진심 안에는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진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진실이라고 말은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가식이 없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배운 사람일수록 가식이 많고 위선이 많고 거짓이 많습니다. 적당하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진실 안에는 거짓, 가식, 위선이 없는 것. 그러므로 거짓과 과식과 위선은 마음과 행동을 따로따로 놀게 만들어요. 따로따로 놀게.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고 살다 보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응?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 응? 행동과 마음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심 안에는 진실이 들어있어요. 진실. 이 진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심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진심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쉬울까?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부모님 앞에서 진심을, 자식들 앞에서 진심을, 이 셋 중 어떤 것이 그래도 가장 쉬울까? 자녀들 앞에서의 진심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순진하고 맑은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이 연세 들어서 힘 잃고 생산 능력 어떤 이런 게 떨어지게 되거들랑 잘 부양해 드려야 된다. 잘 부양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저놈 잘 키워서 늙을 말적에 한턱 보고 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요, 돈을 써도 내 자식이 주는 돈 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돈 준다고 그냥 얼씨구나 하고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담이 돼. 있는 돈을 가지고 주었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받은 바는 자식이 주는 돈에 대해서는 그만큼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 내 자식을 향한 진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심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는 계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노년에 자식들에게 절대로 돈 한 불 주면 안 됩니다. 유산 물려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교과서더라고. 교과서. 진짜로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부모 눈앞에 자식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자녀들 앞에 부모가 자기 노후를 위해서 이건 절대로 안 줘, 절대로 못 줘,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없다고요.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되면 이거 갖다가 힘내고 회복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망해서 쫄딱 거지가 되더라도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나간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이게 은혜 충만할 때 진심으로 부모 앞에 나간다. 감히 아직은 그게 안 돼. 근데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는 진심이 가능하더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품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그래,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이 심겨지고 그 진심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심을 얘기했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진실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을 가지고 이 마음속에 진심이 만들어지고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또 부모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자식을 대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굴까? 다윗이더란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 안에는 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진심이었을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에 대한 평가를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지금 똑같은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은 여러분 몇 년 된 전쟁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된 그런 전쟁의 관계였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형들을 위문하려고 동생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적에 보면은 형들로부터 이놈은 앞으로 뭔가 될 놈이야? 괜찮아? 이런 인정을 못 받았어요. 형들이 하도 똑똑하고 잘나서 그랬는지 아버지가 생각할지라도 형들에게 못 미치는 저 막내 아들 정도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적에는 그 안에 진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심.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측면의 진심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가 골리앗 아니었습니까? 골리앗. 거구였습니다. 사울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군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내가 나서겠다고, 막 그 전에 몇 사람이 골리앗 한번 붙어보겠다 나갔다가 여지없이 나갔다가 목 베어 죽임을 당했든지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든지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서 대적하겠다고. 옛날에는 참 사람들이 싸워도 신사답게 싸웠어요. 대장들이 나가서 한번 딱 싸워가지고 지면 진짜 그냥 항복한다든지 얼른 꼬리를 내렸는데 지금은 이제는 심지어는 무인기까지 만들어가지고 드론으로 그냥 집에서 조정해가지고 붕 날아가지고 그냥 그 집에 쏴버리더라고요. 누구한테 맞아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참 험악한 세상이에요. 험악한. 차라리 내가 누구한테 만졌으면 저 사람한테 내가 맞았네라고 생각하면 이유라도 알 텐데 내가 왜 맞았는지, 내가 왜 죽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앞으로는 심각한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전쟁터를 방문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을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터였습니다. 골리앗은 기고만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를 향하여 모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목숨을 걸고 나서겠다고 하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그때 골리앗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리라. 용기가 생기고 사명이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심이 들어와 있으면요, 진심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을 볼 건가 손해를 볼 건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 6.25 동란이 벌어졌고 1차로 붙잡혔어요. 목포로 끌려 나와서 치료를 받는데 다행히 아는 사람의 루트를 통해서 다행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시 들어가면 거기서는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고 이 어려움, 이 위험스러운 일을 조금만 피해서 피신하라고. 근데 그때 문중경 전사님은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양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들어가면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붙잡혀서 충동리 그 백사장에서 축창에 찔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진심을 가지고 내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는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보지 않습니다.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가지고 나가는 곳에 감동이 있고, 진심을 가지고 나가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진심이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양을 치면서 사나운 일이나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러 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힘과 용기가 생겨져서 물리쳤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때 열심히 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이 물매 아니었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골리앗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가 물매를 한 거 아니었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열심히 연습했는데 얼마나 기술이 좋았던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양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물매를 가지고 이리를 쫓아내고 여우를 쫓아내고 늑대를 쫓아내므로 양을 지킬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 내가 저 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날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진심이 들어있는 마음속에는 사명을 느끼고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에 진심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내가 이익이 좀 되겠다 싶어지면 팍 다가서고 내가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뒤로 꽁무니 빼는 그런 잣대를 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서의 레마,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는 그 마음, 우리 시대에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심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네. 진심이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로 진심을 품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는 분들은 그때를 생각하며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에
진심이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주여 그 진심을 내 마음속에 심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심이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입에 바른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마음, 그러면 그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심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1월 한 달의 기도의 제목으로 진심과 전심을 삼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다윗 안에 들어있는 진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의 진심, 우리의 심령의 진심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심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김주현 자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쓰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아버지께 봉헌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김연아 권사님 남편 칠순을 맞이해서 강단의 꽃을 봉헌했습니다. 승유가 김미심 할머니의 생신을 감사드리며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꽃을 봉헌했습니다. 또 이성균 문은희 권사님 결혼 34주년을 기념해서 강단의 꽃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삶에 향기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시고 저들의 마음 안에 늘 진심이 회복되어져서 진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병수 김미신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식장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연아 권사님 남편 장치준 성도 칠순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념부로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남편 칠순을 맞이해서 식사로 사랑하는 성도를 섬겼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배우의 기도가 있는 가정이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섬기는 귀한 가정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믿음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사님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남편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김현우 대한예술제 성악 부분에 또 금상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연우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연우에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정돈 집사님이 본사로 발령을 받고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식사를 공개했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지경이 넓혀지고 실력을 인정받고 또 복된 직장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조성철 김혜리 부부가 목양 선교 헌금으로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부부로 평생을 해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이 필요한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연성 집사님 일본 선교 헌금을 그리고 연우가 일본 사람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일본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해 주옵소서. 10의 1조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진심이 들어있는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의 제단을 주 앞에 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배우의 기도가 있는 눈물의 기도가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는 귀한 자녀들 영육간에 잘 되어줄 수 있도록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일천번째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요가 되게 해주세요.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승준이가 담대함과 집중,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천번째를 에노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월드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희은이가 제가 붕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신효가 한글을 잘 알게 해주세요. 은효가 예수님 사랑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강훈이가 예배와 공부할 때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1,000명을 먹여 살리는 리더자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연우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가가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이 1,000번째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의와 태권도 기업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한 귀한 정의와 태권도장 위에 넘치는 역사,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 많은 관원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필리핀 센터를 위한 헌금을 조합해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꽃을 봉헌했습니다. 성미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헌한 귀한 손길들 위해 주여 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일 모레 2시에 동명교회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한 CBS 주최로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꼭 시간 좀 내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식사하기 전에 우리 기관장님들, 남녀전도회 회장님들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린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휴가 나온 찬영 형제 위에 내일 모레면 시험 봐야 될 우리 수능생들 머리 위에 병원에 입원 중에는 김은혜 권사님 그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